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간원이 그것은 자기가 어렸었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간원에게 다시 주님께서 그러면 내게 있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 왜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니까 그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란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부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은 부자라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을 빗대고 견지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마시고 이제 따라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해나갑니다. 31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따로 데리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미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미나도 많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선지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어떤 종들에게 예언하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분이 죽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니까 우리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때가 되어져서 시간이 흐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자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부터 해나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가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뇨. 자,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세례요한이 먼저 왔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제 멸시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를 받았던 것, 그리고 천대를 받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는 실로 우리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지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죄악을 인하여서 찔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다? 나음을 입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택한 죄악을 인하여서 허물을 인하여서 창에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택한 백성이 죄악에서 구속감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택한 백성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았으나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우리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왜 십자가에 올려주고 내어줌이 되어졌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다. 그분의 죄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대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도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 우리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다? 이제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심에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7절엔 이렇게 또 예언을 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그 삶 속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담당하게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총독이 물어 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매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13절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더라. 그러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괴로움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이미 나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뭐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했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뤄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고난을 당는 그 형벌은 백성들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리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당신의 택한 백성의 허물을 인해서 올라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조롱을 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라도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 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고난이었구만.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조롱을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해치 아니하였도다. 제약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졌도다 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나도 다 공부를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베드로전서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했으니까 계사가 없는 자고 그 입에 계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악인과 함께 있었지만 개사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를 했죠. 자,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셨던 것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도다, 이러면서 강도들과 악이든가 함께 무덤에 있는 상태를 지금 이루시고, 그 말씀이 두 행악자와 같이 함께 있었던 사건을 이루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도다,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오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자의 무덤에 앉힐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리마대 부자라는 그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했다. 그러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닿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메시아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메시아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령한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구원이,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이 오늘 우리 속에서 풍요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고 앞으로 이제 보내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이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구약에 이미나도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그럼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뤘던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인류가 죄 가운데 속했던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걸 것이니라, 이르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그 사건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죠?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여기시면서 이미나도 2000년에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보다 의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살려내심으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나님과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또한 뭐예요?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범죄자로 취급한 대신에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신령한 것을 많이 나누도록,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으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셨도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과 나,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뜻대로인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면서 피조물의 세계도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면 모든 만물도, 모든 피조의 세계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짓고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것을 증거함으로 모든 말씀이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구약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가난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미나도 누차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악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임기응변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뤄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라도 예언했고 그것이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뿐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감추었도다. 비밀이도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감추었느냐?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숨어 계시냐? 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감춰진 그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것을 지금 부자 간원을 향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다. 자, 보면 그런 후에 35절에 뭐냐면 여리고의 소경의 기사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럼 소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죄인을 상징한다. 자, 여리고의 소경의 기사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을 때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더는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말이려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것은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이미라도 구약 성경의 표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예언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호칭은 무리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호칭을 했고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 불렀고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다. 내 후손으로 메시아 보낼 것이다. 반드시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든지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든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다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뭐다?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지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활동을 통해서 다윗이 왕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왕통을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소경이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은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인을 살리실 것을 말씀했고요, 구원하실 것을 말씀했고요, 회복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라고 해서 소경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소경이 보기를 원했느냐?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뭐다? 기모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인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봐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이고, 소경이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볼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셨으니까 반드시 당신은 메시아이니까 나의 눈을 뜨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경은 지금 이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그들이 뭐다? 기머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경은 눈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이미라도 영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다. 요한복음 1장인가 2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간사가 없는 자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기에 간사가 없느냐? 모두 제 가운데 있는데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도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도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해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자다. 간사한 자, 게으리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는 자를 향해서 간사가 없고 계사가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2장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매 하시더라. 소경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이 얘기는 내게 주어진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는데 예수님은 소경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셔서 지금 소경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소경을 향해서 내 믿음, 내게 주어진 그 믿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인해서 소경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소경이 찾아오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 나갑니다. 마무리를 해 나가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소경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어릴 때 계명을 지켜왔고 자신이 의롭다고 옳은 자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자였지만 자기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장르 생각을 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거지 소경은 찾아갈 수 없는 입장이기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인간이 찾아가서 자기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얼굽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소경과 같은 주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찾아오시 않으면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소경에 대한 내용이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르짖었다고 외쳤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이 2000년에 오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경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끊임없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졌도다. 그러면 자, 이 소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요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으나 구갈 알았던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다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알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심을 쫓고 그분의 생애가, 그분에 대한 의도가, 그분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